19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되더라. 아멘. 성경을 대할 때에 특별히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대할 때 너무 일찍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신약 후반부의 서신서에 나오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 교리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을 너무 일찍 사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갖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렇게 체계화되고 정착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가 신학책을 교리책을 신론, 인간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것들을 외우게 하고 공부시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사건들과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공통되는 어떤 개념들과 이론들을 도출해내서 모든 교회가 합의하는 어떤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신앙 고백들은 대부분 역사 속에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대항하면서 이 신학적인 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이단들이 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삼위일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초대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신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변론과 변증을 하면서
이제 그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 개념이 많이 발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근대의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와서는 성경에 대한 성경 무호설, 성경의 영감설, 성경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작품, 인간의 글로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저항들이 나오면서 그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학적인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몇 주 전에 보았던 18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 19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 두 사건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먼저는 앞에서 에베소에서 그가 말씀을 가리키는데, 북아프리카의 그 이제 그 이 이집트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가 이제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에 대한 걸 잘 가르쳤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브리스글라와 아글라가 그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성경 공부 이런 걸 잘 들어보니까 뭔가 거기에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를 이제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18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그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갖는 영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해석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스승이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원 탁월한 선생이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역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장면이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 오면 같은 에베소인데 이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볼로의 어떤 가르침하고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잠깐 머물러 있었던 경험을 쓴 에베소에 딱 와보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성령이 계시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직접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방끌을 푸는 그 정도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서 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받지 못함,
성령에 대해서는 배우고 알고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자리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제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성령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슴을 찢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가 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1절 7절까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12사람쯤 모였고 그 성령도 경험하고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씀, 성령, 이 모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대적인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 이렇게 그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비방하고 쫓아내려가고 그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처음엔 회당에 있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서원이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가 요즘 우리가 쓰는 학교 스쿨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어원하고 연결되는 단어이기서 아마 두란노라는 것은 장소기보다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많나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서원, 누구누구의 학교,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또는 이 사람이 스승 가르치는 교사 이름일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는 뭐 윤선생 영어 스쿨 뭐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따서 어느 이렇게 붙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곳에 이 바울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회당에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누구나 다 유대인이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 두란노 서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처음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오게 되는, 이 고대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이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수많은 아시아에,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동부 지역들,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하나 여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능력이 행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가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기서 앞치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목수나 이런 분들이 일할 때 앞에 이렇게 그 작업복처럼 이렇게 입고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이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시점에 실제로 일도 해가면서, 그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이런 장면이 19장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같이 그 직업을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의 이 근동 이 지역에는 대부분 11시에서부터 4시까지가 오침 시간. 지금도 오래전에 이 그리스를 한번 갔을 때 보니까 2시인데 관공서의 문을 닫아 1시에 은행문 닫았고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끊어서 2번, 밤에 한 3시간 자고 오후에 한 3시간 끊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밤잠을 포기하고 낮잠을 선택할 만큼 이 오침하는, 그리고 덥고 그래서 사실 일도 하기 어렵고 그런 시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바울은 사람들이 오전에 가서 일을 하고 보통은 쉬는 그 시간대에 주로 그가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통 이제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가 사용하던 그 앞치마, 그러니까 손수건,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쓰던 그런 물건들을 가다가 앞치마나 손수건에다 덮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술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술사들은 무당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당,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적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무당이 많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사라지죠. 근데 지금도 구도심, 어느 도시나 구도심 지역에를 가면 여전히 이렇게 깃대 꽂혀 있는 집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는 이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도 시험 삼아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데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흉내를 낸다는 것은 앞에서 바울도 그렇게 귀신을 쫓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들이 흉내를 내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한번 당해요. 14절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이 똑같이 하다가 귀신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 넌 정체가 누구냐? 그리고는 가서 그냥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요즘에는 귀신이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즘엔 다 정신병원을 집어넣지만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괴력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장정들이 잡아도 이렇게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나오고 막 이런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가라 그랬는데 오히려 짓밟혀가지고 올라가서 막 진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못 챙기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할라들이 이걸 다 이 소문이 났어요. 다 알게 되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진짜 말 그대로 마술 같은, 그냥 그 바울이 쓰던 가서 물건들 앞치마 손수건을 덮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또 이렇게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그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온 도시 사람들, 흉내 사람이 다 소문이 나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에베소 사람들 전체에 자꾸 소문이 퍼지면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행한 일을 와서 공동체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자기 죄를 쏟아놓는, 자기가 했던 그 모습들,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의 숨은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절 이하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하던 그 책들, 그 주술사들이 참고하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불살랐는데 그 책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면 은 하나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 하루치 품삯을 10만 느르를 계산하면 은 5만이라는 금액은 50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작은 50억까지는 꼭 아니라 그래도 이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이거를 모아가지고 뭘 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뭐 예배당을 졌다,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 50억 원어치를 한순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며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기대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 마술하는 일로, 이게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아데미가 여신, 고대의 로마 시대 가장 대표적인 여신, 이것이 이제 비너스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마리아 숭배 사상하고도 연결점이 같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리아에 대한 그림, 이미지가 있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대부분의 이 성화나 이런 걸 조각 보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의 교회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옛 습관대로 어떤 여신적인 존재,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리아 숭배로 자연스럽게 옮아가면서 이게 이제 이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 그 신전의 여러 가지 일로 신전의 부속품들 그런 걸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고 신전에 제사드리러도 안 오고 점치러도 안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바울에게 항의를 하고 고소를 하고 우리 사업 다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의 일이 뒤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터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이 모든 사건을 요약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이 본문은요, 이 교회의 신학적인 칼라 또는 교단적인 배경에 따라서 아주 거의 모든 교단과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중에 어떤 부분만 오순절적인 교회, 그러니까는 이 특별히 순복음교회 교회를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그러면서 가장 직설적으로 인용하는 게 에베소서 이 본문이에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방언해? 이것을 가장 중요해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방언을 하는 거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그걸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래서 성령 세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죠. 또 중간에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이 오순절적인 교회에도 연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많이 언급돼요. 이렇게 능력전도,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한동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지금은 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다 하셨는데,
그분의 개척할 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노도받고 있는 지역 그쪽에 그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교회들이 집들이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교회 가는 길목에 집집마다 있으면 그 문 옛날에 이렇게 문패가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 써 있어요. 그것만 보고 새벽에 이렇게 가면서 거기다 손으로 안수기도를 매일 하셨다 그래요. 이 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에 등록하라고. 근데 시간이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집집마다 다 그 교회로 와서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유흥가 선교를 오래 했는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오면 그 유흥가가 있는 그곳에 같이 있는 게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있는 그 유흥가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그 점집 하는 이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실제로 점집 앞에서 대접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내가 그 사람은 전보로 온 줄 아는데 전도하러 들어가서 그때로 복음 전해서 뭐 전도한 간증도 있고 쫓겨난 간증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게 능력을 행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치유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다 이런 어떤 기도 사역으로 병을 고쳐야 되고, 이 많은 병의 원인은 귀신 들림에 의한 현상으로 또 이해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죠, 이 부분을. 근데 또 반면에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뭘 다뤄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제자 훈련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이거 뭐 한두 달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년 이상은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까지 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가르쳐요. 또 사회 변혁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만 관심 가지나 이 세상을 변혁해야 되고, 이 시대를 바꿔야 정치적인 부분에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고, 이러면서 사회 번영을 애써야 된다. 그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의 모델도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 전체 뒤에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 개인이 변화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변화가 찾아와요. 특별히 물질주의 중심의 가치관의 변화가 전복적인, 완전히 뒤집혀지는. 여러분, 은 50, 그러니까 이게 은 5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50억 하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나죠. 그거 그냥 불태워서 버렸단 말이에요. 불태워서 버렸어요. 아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불태워서 버리는 옥합을,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그 3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5만 데나리온 해당하는 건, 이 엄청난 것을 과감하게 할 만큼 물질이 주인이고, 모든 무당들을 쫓아가면 거기엔 다 물질주의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이 본문 안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구절을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교회적인 컬러와 배경을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말씀 중심 강조하는 교회 가면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이 얻었다. 이 말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묵상을 열심히 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공동체는 여기에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말씀이지,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말씀은 그냥 공허한 거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이 아마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면 자꾸 능력으로 임했고 말로만 임하면 자꾸 이 복음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됐다라고 바울이 수없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본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복음은 말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능력으로 임해야 그것이 세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념으로 교리로 고백으로만 갇혀 있지 않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두어서 어떤 분은 이 부분만,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내 좋아하는 대로.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는 이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 치열하게 말씀을 그 한 곳에서 바울이 대부분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대부분 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만은 바울이 머물러 그 사람들이 왔어요. 이 고린도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만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배워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 책만 가지고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병이 낫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공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업공상 해가지고 이게 엔지니어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조금 존중하는 거지 사실은 다 낮게 취급해요. 그래도 이게 펜대 가지고 놀고 그래도 공부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고상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좋고 다 신앙의 칼라인데 가장 고상한 신앙은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면서 신앙에서 가장 고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강조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날 병의 문제, 치유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자꾸 침묵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느냐?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미신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한번 쭉 뽑으니까 12개 뽑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대면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부정적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병이 걸리고 아플 때 수술하는 게 부정적인 정서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왜? 그때는 의학의 발달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술이 돼서 칼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면 거의 죽는 그런 의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의학의 수준으로 발달이 계속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최첨단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는 돈이 없는 거지 사실은 의학이 없는 게 아닌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도 더 이상은 이게 귀신의 역사나 영적인 역사라는 개념보다는 이거는 상담소 가야 되는 거고 신경정신과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약 먹어야 되고
맞아요. 많은 부분이 호르몬 이상인 걸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것도 많고 약물로 많은 부분이 조절되어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발달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고 막상 내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 이게 아무런 나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가 병들고 막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는 진짜 나는 이전에는 다 그런 거 싫어하고 그런 거 뭐 무슨 기도를 받는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던 사람들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먹으면 나 그것만 듣고도 가서 그거 사 먹는데 내일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가지고 그 주면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민간요법 약도 사서 먹는데 돈 하나 안 들이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 받으면 된다고? 그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더군다나 교회까지 다니는데 그 상황이 되면 왜 그 얘기를 하면 그만큼 절박해지면 사람은 절박해지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절박함들이 많이 없어요. 병원 가면 되고 좋은 시설도 상담 가면 되고 신경외과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고대 사회에 미신적이고 그런 시대에만 필요한 이야기고 그 시대에만 의미 있는 거라 자꾸 왜소화시키려고 해요. 어떤 거는 분명히 병원에 가야 돼요. 요즘에는 다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주사 맞을 거 맞으라 그러고 수술할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아무리 해도 검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피트를 찍어도 안 잡히는데 원인 모른 채로 죽어가는. 그래서 의사들이 원인은 모르는데 약을 써보는 거예요. 이 약 저 약. 이 약이 들으면 이 약을 써서 차도가 있으면 병이 이거구나. 거꾸로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 약도 써보고 이 약도 써보는 걸 써봐서 효과가 있으면 열이 떨어지고 차도가 있어 이 병인가 보다 라고 거꾸로 확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때로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내 취사 선택에 의해서 다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먹고 수술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돼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황홀경의 신비를 몇 가지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능력으로 경험돼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그의 병이 떠나가고 그가 귀신 들렸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영적인 어두움이 다스려지고 육체의 질병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한 동시에 물질 막론주의적인 그런 철저하게 마술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50억이나 되는 이 돈을 그들에다 불태워서 버리는 이게 보통 헌신과 보통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 적은 사람이 수십억을 모아서 수백억을 모아가지고 이런 건물을 줬다 뭘 했다. 때로는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 50억 원짜리 그걸 모아놨다가 판본에 불태워서 다 버렸다. 이 아마 9시 뉴스에 날 거예요. 정신 이상 집단적으로 그 문제 있는 어떤 집단 이렇게 아마 그럴 만큼 무슨 얘기예요? 돈이 더 이상 우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선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전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피하라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을 자복하잖아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쏟아놓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영적인 어두운 문제이든 그것이 해결되고 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죄가 끊어지고 죄를 자백하고 쏟아낸다는 것은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니 공동체와 같이 더불어서, 이 문제가 나 혼자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데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같이 자백하면서 자복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은 5만이라 되는 그 재물을 불태워서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엔조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황홀경의 어떤 신비를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황홀경의 어떤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보다,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보다, 그런 어떤 신비를 몇 번 경험하는 거,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마치 마약에 중독돼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센 체험, 더 센 체험.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 설교자들 끊임없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해석할까? 끊임없이 그런 해석,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해석을 설교자들, 성경 연구자 끊임없이 찾아가고, 듣는 사람도 그런 식의 메시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냥 그걸 들으면서 엔조이하고, 들으면서 좋구나, 그냥 그 느끼면서 끝나는, 그건 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성령으로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사라진 채 체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무기잖아요.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전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과 성령은 구별되어지는 두 가지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 사역자고 너는 성령 사역, 이게 아니에요.
하나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나타날 때, 성령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폭적인 뒤집힘이 일어나요. 자신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포기하고 인생의 길을 바꾸는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그 거울 앞에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엎드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내면화되면서 죄가 끊어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소그룹 리더나 부교육자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혀지게 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내가 쪼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싫어한다는 게 특히 굉장히 거북한, 정색을 할 만큼 거북한 표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네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몇 번 얘기해서 이제 안 하는데,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네이버가 더 잘해주고 핸드폰이 더 잘해줘요.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모든 주석, 수십 개의 주석,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뒤져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 얼마든지 태블릿 하나 있으면 다 쓰셔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대형박물관, 이집트 어디를 안 가봐도 그냥 다 어떤 물건이고 어떤 모양이고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그걸 잘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사람,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만, 강단 위에서만, 소그룹 나눔 시간에서 말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고 싶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고 싶은데, 이것이 개념이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정신적인 어둠의 질병들이 끊어지고 깨트려지고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인 돈의 우상, 만몬의 우상, 이것이 깨트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인생의 소중한 선택의 순간마다,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무엇이 돈이 되느냐,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라는 것이 손이냐가 판단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참고자리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제 1순위가 된다면, 첫 번째 1순위가 된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적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육을 덧입힐 때 가치관이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 50만을 불태워버리는, 50억이 되는 돈을 한순간 불태워서 버릴 수도 있는,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그것이 내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앞에 묵상이 부족한 사람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실 거예요. 기도라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롭게 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다 과정이에요. 내가 성경을 몇백 독했고 몇십 독했고, 이거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성경 1000독을 했으면 내가 상 줄게. 아니요. 그건 아무런 상의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상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지. 말씀을 몇 번 읽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예배 몇 번 참석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받은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공동체는 없어요. 왜? 사람은 누구도 객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인 이상 아무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교회는 없어요. 추구하고 노력하고 과정 속에 걸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소원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과 교통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영적인 묶임이 있는 사람들이 풀어지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가 자복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돌이켜지고 인생의 가치관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한 게 좋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첫 번째인 그 인생의 가치관이 끊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사람의 결심으로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간증, 그런 고백, 그런 체험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파워가,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것이 세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세력을 얻게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변화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의 목회자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